많이들 하시지요? 편안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동지, 보통은 22일 날 동지 하지가 드는데 금년에도 21일 날, 내년에도 21일 날, 내년에는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또 윤달이 들어있어서 불자들과 함께 기억에 남을 기도정진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통도사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회의가 있어서 아침 6시 반 기차로 내려갔다가 올 때는 수서역으로 못 오고 저 광명역에 내려서 늘 옛날 같은 기억으로는 광명은 굉장히, 광명시는 먼 것처럼 느껴지는데 관악산 터널이 고속화되어 있는 길이 열려서 스스럼 없이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절에 오니까 오늘 동지를 준비하는 불자들의 마지막 그 끝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또 회의에는 갈 수밖에 없으면서도 불자들이 와서 봉사하는 그 현장에 같이 있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대중 스님들이 모두 함께 불자들하고 그렇게 새알을 비빈다고 애쓰신 그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은 육도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인간 세상이라고 그래서 여기를 인간 세상이라고만 규정짓지 못하는 것은 이곳에 육도에 그 다양한 현상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량한 사람이 고생을 하고 나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온갖 이익을 취하려고 삿되고 용렬한 무리들이 중상모략, 권모술수 이런 다양한 그런 일들을 벌리면서 살고 있는 그 현상에서 우리 불자들은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그들이 도리어 잘 산다고 생각하고 목격하면서 살게 되는 안타까움은 어쩌면 근시안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불법성 삼보전에 귀의하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현상에서 인과를 믿고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 하고 올바르게 살면 극락정소에 왕생한다는 말들은 스스럼 없이 하면서도 그런 것들까지도 매도당하고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부정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을 보면서 사는 것은 인과를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그런 현상이 뭐가 다르겠는가. 잘 들여다보면 고통을 안겨주는 이들은 절대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어제 통도사에 일찍 갔기 때문에 마침 경기도지사가 종정 스님을 뵐 겸 출장 중이겠지요. 그래 온다고 해서 합석을 해서 만나고 그저 화면으로만 봤던 이들을 어젠 종정 스님 모시고 한상에서 공양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도 우리들 주변에 이렇게 편안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들도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참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그쪽에 매달릴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는, 그래서 심상이 편안하면, 마음이 편안하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나 그리고 풍기는 그 이미지가 수행과 정진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절대로 다른 이에게, 국민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한 걸 보면 가족과 가족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그 이웃에게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안겨주는, 가끔은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그런 현상들을 뉴스로 보게 되는 것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층간 소음이라든지 이런 걸로 서로 조금씩 조심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런 것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사는 이가 행복하게 살게 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 삶이 긍정적인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짓날이면 늘 생각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생각하니까 새벽 예불을 마치고 저는 저 인등실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께 향을 사르고 이렇게 참배를 하고, 더러는 새벽 시간에도 그 인등실에서 기도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법당에 향을 사르고 또 저 관세음 보살님 전에 향을 사르고, 그러니까 그 시간은 3시 한 반쯤 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영단에 향을 사르고 그리고 예불 마치고 난 다음에
인등실에 계신 부처님께 참배를 하는 편인데, 오늘은 관세음 보살님 전에 향을 사르고는 위에 인등실 법당으로 올라가서 향을 제가 불법성 삼보전에 신구이 삼업을 밝히는 그런 의미에서 향을,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 여기 불자들이 향 사를 때마다 3개씩 기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향을 사르면서 오늘은 인등실에 계신 부처님이 구룡사의 최초의 부처님이에요. 제가 40여 년 전에 가유동 구룡사로 주지소임을 맡아서 85년도에 왔을 때, 그때 70년대에 조성되어서 모신 그 부처님을 허허벌판 이곳으로 이사 올 때 그 부처님 모시고 와서 여기 계신 우리 수인 스님하고, 수인 스님은 아침 4시 저녁 하루도 시간 어기지 않고 거르지 않고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가 천일 기도를 맞이했을 때가 이 건물 골조 공사를 해놓고 1층 회관자리에다가 스티로프를 깔고, 그리고 바닥에 비닐장판 깔고 그곳에서 법회 기도하면서 지내던 그런 시기입니다만, 그 부처님 전에 기도를 간절히 하고 염원했던 일들을 하나씩 이룩한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 구룡사 카렌다 맨 뒤에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일들 중에서 거기에 쭉 이렇게 정리해서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 오늘 합창단에서 그 연꽃을 피기에는 그런 음성 공양을 했는데요. 구룡사도 언제부터인가 우리 구룡토수 약수물 주던 그 자리에다가 연꽃을 함지박에 담아서 여름철에 꽃 피우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서 한 컷 그 사진을 한 것을 금년에도 카렌다에다가 해놨으니까 오늘 가시면서 가서 한번 그거 한 달씩 때가 되면 그 카렌다가 한 장씩 넘어갈 텐데 싶은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한번 싹 보면서 감상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벌써 카렌다 만들면서 봤으니까 음력 6월 달에 윤달이 들어있고, 내년에도 연이나 21일 날 동지 하지가 들었다는 것을 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행정진을 하는 이들은 참 살피고 보듬고 배려하고 하는 일들이, 그것이 자체가 수행일 건데, 우리가 구룡사에서 90년대 초에 100일간 화엄경 살림법 109자를 했을 때의 추억이고 기억입니다. 월화 노스님께서 한 번은 그러셔요. 10번이면 10번 다 노스님께서 오셔서 법문해 주세요 하면 다른 사찰들은 잘 안 가셔도 2층 집 새 얻어서 살 때조차도 노스님이 혼자 서울에 오셔가지고 구룡사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 모습을 여러 날씩 이렇게 머무르고 계시곤 하신 적이 많은데, 우리 만부처님을 다 모시고 난 연휴에 하루는 저한테 그러셔요. 나도 정우 불사하는데 깜냥에 애썼다고. 충청도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무일푼 정우 스님이 그 시대에 80년대 중반에 이러한 절을 지켰다고 할 때 시주금도 불자들도 많은 것도 아닌데 그랬을 적에 얼마나 그 걱정들을 하셨겠어요. 그때 노스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우는 할 수 있다. 중도에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라도 갖다가 그 불사를 갈무리를 쳐라. 그랬는데 제가 그 말씀에 얼마나 용기 백배했고 심이 났겠습니까? 신명나게 살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때 이제 다양한 법표를 했는데 그러는 중에 백고자를 할 때입니다. 노스님께서 이젠 내가 잘 오지 못하더라도 이해하고 지금부터는 정우가 구룡사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93년도 백고자 때는 안 오셨어요. 100일간 법문하는데 입제법문이나 회양법문을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려도 안 오셨어요. 그런데 그게 벌써 33년 전 이야기이고, 노스님께서는 그 후에도 10년 이상 사시다가 금년이 21주기 지났습니다. 음력으로 11월 11일 날 열반을 하셨는데 벌써 21년, 엊그저께 열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생존에 계신다면 오늘 아침에도 옆방 스님하고 차 한잔 하면서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내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살아 계신다면 지금 110살이신데, 그런데 부모에게 물려받은 이 몸은 늙고 병들고 떠나는 것은 모두가 다 안타깝지만 그것은 그렇게 귀결되어 있는 것이지만 나는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10년째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불현듯 생각을 하나 또 떠올린 것이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신 지가 2569년 80년 더 보태면 후내년이면 2650년이 된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지금 청정법신 원만보신 천백억 화신으로 낮추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걸 보면 갑이라국에서 2649년 전에 태어나신 그 나이가 지금도 그 나이로 한 해 한 해 지내고 계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자신도 그렇다 잘 살아야 되겠다.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이들이 우리들 주변에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는 그런 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구룡사에서 언제까지 정우 스님 기억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월화도 스님 110살이라고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제가 이 생을 마감하고 난 후에도 지금 계시다면 몇 살일 텐데 지금 제가 73입니다. 그랬던 노스님이 제가 백고자 회양법표를 마치고 통도사에 내려가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노스님 곁에 있다가 오늘이 동짓날이라 그 전날 어제처럼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노스님께서 새벽 5시쯤 예불 끝나고 내가 방에 들여왔을 것이라는 그런 시간 타임에 전화를 하셔갖고 뭐라고 하셨냐? 정우가 잘 올라갔나? 들어가라고? 전화 탈거닥. 잘 올라갔나? 정우가 들어가라고? 그 새 말씀이 30년이 지난 지금, 아니 어쩌면은 내 생애 전반에 가장 깊고 깊은 연민심으로 살펴주신 가르침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오늘 아침에 어느 스님에게 새벽 예불을 하고 돌아와서 전화를 했어요. 심근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마땅히 병원에 아는 이도 없고 열심히 살았던 스님인데, 그래서 제가 일산 열애사 주지에게 전화해서 동대 일산병원 연락을 해서 스님이 오늘 병원에 갈 테니까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일단은 병원에는 응급실을 먼저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응급실 가서 조치를 해서 그때 가지 않았으면 병원에 있으면서 3번 혼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 호흡을 통해서 회생시키고 그리고 심장 이곳에다가 그 핀을 박는 그 수술을 하고 나서 건강하게 퇴원했다는 그 말씀을 하면서, 이번에는 스님이 살펴주지 않았으면 제가 49제 날짜 잡혔을 것입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스스럼 없이 그 웃음으로 대했지만, 그럴 리가 있겠느냐, 스님이 잘 살아오신 그 모습이 그렇게 쉽게 불완전하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했는데, 그것도 노스님께서 전화를 주셨던, 어저께 우리 수인 스님 요즘 제천 운조암 불교마을에서 절 지키고 농사 짓는 거 보시면서 살고 계신데, 스님은 본사가, 저는 통도사인데 스님은 장성 백양사예요. 오늘 아침에 팥죽 한 그릇 같이 먹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나서, 아이고 스님하고 나하고는 벌써 함께 산 지가 40년이 넘었네요. 근데 어저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오늘 동지인데 어저께 올라오셔서 그래도 1년의 마지막 갈무리치는 시간이 동지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동지고, 우리가 자, 축, 인, 묘, 진, 사, 오미, 시, 유, 술해 24 절기를 보면 양기가 극치를 이루는 건 하지고 음기가 극치를 이루는 시간을 동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하루에 자시가 밤 11시에서 1시 사이를 말할 때 하루에 마감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첫 시간으로 우리가 보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한 인연으로 맺어진 스님이 멀리 계신 것보다는 여기서 팥죽이라도 같이 먹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더니, 장성 백양사에 그 큰 스님 다래제라 내려가셨다고 하길래
제천으로 가지 말고 스님 구룡사로 오셔서 내일 동지를 같이 하십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장성 백양사 그 인근에는 대봉감이 유명합니다. 큰 박스로 감을 한 박스 직접 차에다 싣고 오셔서 그렇게 무거운 무게의 감 바구니를 들고 내 방으로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보통 인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스님께 건강하시게 청안하시라고 늘 마음속에 담고 있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생각 바꾸면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고통과 괴로움, 슬픔과 아픔 같은 것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저는 요즘 나라의 힘들고 어려운 현상을 목격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반만년 역사 속에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괴로움받고 어려움을 겪은 우리 조상들이 계셨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다 극복하고 70년 전에 6.25 전란으로 파생된 그 고통과 괴로움, 가난과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만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그 백이민족의 단일민족의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국민들이 잘 극복해 나가고 잘 해결될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자꾸 모라만 붙이는 현상을 하지 말고 협치 잘 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세상 살면서 보면 춤보는 것은 쉬운데 칭찬하는 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들 어려워하대요. 그런데 남을 칭찬하는 데는 돈도 시간도 들지 않는다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긍정의 심이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한 것인데 그분 글에 마음도 표현되어야 된다. 아내에게는 남편이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나이를 먹었어도 당신 사는 모습을 보면 참 멋져요. 멋이라는 건 여유거든요. 당신이 내 사람이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인가 하고 반문했어. 또 그런가 하면 사회의 구성원들, 직원들에게는 자네는 정말 일을 잘 하는구만. 열심히 일해 주어서 고맙네. 진심으로 고맙네. 이렇게 말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인가? 마음으로만 고마워하고 칭찬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그런 말들도 덜어는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장점, 중강 스님 아시죠? 구룡사에서도 몇 년간 사시기도 했는데 중강 스님을 제가 통도사 스님이었기 때문에 그 선배로 이렇게 되시지만 스님을 보면서
내가 늘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은 한 번도 난 비난하거나 흉보는 것은 못 봤다. 중강스님이면 남 흉도 잘 볼 것 같은데 흉보는 것을 못 봤다. 자기 자신에게는 대단히 철저한 분이었는데 누가 누구를 흉을 보면 그 말 끝에 그 사람의 이런 장점도 있다고 일깨워 주었던 그런 분이 중강 스님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은 동짓날 나도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내 시는 아니요. 연말이 되었고 또 동짓날은 한 해를 갈무리치는 날이기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고 음의 기운은 어두운 기운은 시간이 다 한 시간이고 희망적인 시간이 이제 동지 때부터 온다고 하는 그런 시간에 나는 당신과 함께 걸어가리라 하는 그런 글입니다. 나무들 우거진 숲속을 해변의 모래밭을 함께 걸어가리라. 지상에서의 우리의 시간이 다 했을 때는 저 세상에서도 나는 당신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리라 하는 그런 글이에요. 우리가 지상에서 가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땐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루하루를 마지막 시간의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이 시에서 보면서 느끼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달라이 라마도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인간의 손은 때리기보다 껴안기 좋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전기선 같은 거 만칠 때도 이렇게 만지면 전기줄을 잡고 접속되면 어려움을 겪지만 전기 들어오나 안 들어오는가를 꼭 알아야 될 것 같으면 손을 뒤집어 갖고 하면 반사작용에 의해서 손이 안 이렇게 움켜쥐면 전기줄로부터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말일 뿐이지 진짜 거기서 달라붙는 수준이면 우물이나 피나 다 같은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달라이 라마는 자비는 가장 훌륭하고 귀한 것이다. 연민심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귀한 것이다. 자비에 관한 말을 하고 있으면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자비와 친절함이라는 믿음을 자양분으로 돋구게 되는가를 보게 되니까 참 좋다. 자비심은 보리심이다 그랬어요. 보리심. 자비심은 보리심이요 선근이요. 본래 성품이 착하니까 선근이 장양된다. 무엇으로? 자비한 마음을 가지면 선근이 배양된다. 요즘 음료에서도 산삼 이렇게 균을
이렇게 종양해가지고 뭐 음료수를 만들어 놓았다는 그런 박스도 보이던데, 본래 성품은 착했다. 여러분들 보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유순해 보이는, 제가 이번 관음제일날 통도사 화엄살림 법문이 있는데, 두 품이 오전 오후로 정해져 있는데, 오전 법문에는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의 원만 구덕한 유의를 살펴서 이 얘기를 해줘야 돼. 오늘 이번에 가서 해야 될 그 법문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귀뜸해 주는 거요. 응?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이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는가를 표상적으로 걱정하신 것이 금강경에 나오는 대목이잖아요.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만약 부처님을 뵙겠다고 하면서 음성이나 형상으로 부처님을 보았다거나 만났다거나 함께한다고 하면 불능견열에, 열애를 만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세상 살면서 보니까, 아까 저 경기지사 얘기 잠깐 언급한 것은 참 마음이라고 하는, 심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 내면에서부터 풍기는 이미지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가를 느꼈다, 그런 얘기야. 나도 많은 관상을 볼 수 있어요. 또 심상도 본다. 심상이라는 건 마음을 본다 그 말이야. 마음을. 사람 보면 느껴. 그러니까 구룡사 불자들 매일 와도 오래간만에 나오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일가 있는데, 어떤 이는 어쩌다 왔는데 나하고 만나. 그런데 내가 표현이 어쩌다 온 이는 어쩌다 온 냄새가 나. 그러니까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깜짝 놀래. 또 어떤 이는 자주 오는데도 정우 스님을 도량해서 잘 못 만났어도 그분한테서는 이미지가 절에 열심히 댕기는 걸 느껴. 그런 것처럼 인도 같은 데 가가지고 순례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서양 사람, 동양 사람이, 동양 사람은 동양 사람, 서양 사람은 서양 사람을 보고 느끼는 이미지가 비슷해. 그래서 우리가 볼 적에는 저 사람이 말 안 해도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거의 알지요. 여러분들 모르세요? 느낀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후, 환경, 풍토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그런 현상들을 느끼게 되는데, 더군다나 많은 일을 만나는 이들은 그것을 더 잘 느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럽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저 사람이 영국 사람인지 저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왜? 인접국가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말 안 해도 알아. 거의 느껴. 그런 것처럼 인도 같은 데 순례하다가 티베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느낌이 다른 사람이 있어. 그것은 편안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은 티베트 사람이라도 망명해서 척박한 인도에서 실향민으로 사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서 냄새 없는 냄새로 느낌을 가지는 것이, 아, 저 사람은
망명해가지고 인도에 와서 살고 있는 티벳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저 시킴이나 부탄 쪽에서 온 사람일 것 같다 하고 물어보면 틀림없이 부탄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들은 안정된 환경 속에서 친화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체에도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는 것을 볼 때 30 이상 80종이라고 하는 것도 유의 덕상이 원만한 그 모습도 수행정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또 안목이 없어서 속는다. 사기꾼이 제일 신사같이 보인다네. 정우 스님은 관상학적으로 사기꾼은 할 수가 없어. 너한테 사기당할 사람 있을까? 나는 없다고 봅니다. 골격이 사기꾼 형상은 아니야. 그런데 속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점잖아 보이고 젠틀하고 또 지성적으로 보여야 감언 이슬로 상대방 주머니를 털어낼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지혜가 있고 선근이 있고 보리심이 있고 안목이 있으면 그런데 절대 근홍간에 놀아나지 않는 삶을 살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화면에 비치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 그것도 탤런트나 배우는 아니고 있어. 안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있다고. 진정한 자비심은 평등심을 닦는 것이다 그랬어요. 편견은 우리에게 치우치고 얽매인 집착을 가지게만 한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 상의 상존 의존관계 속에서 그 사회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들 옛날에 서울 시내 버스가 하룻밤새 바뀐, 그러니까 자주 밖에를 안 나갔다는 얘기인데, 어느 날 초콜릿색으로 자동차 색깔이 바뀐 적이 있어요. 초콜릿색으로 버스가. 그때 그걸 보는 순간 대단히 불안하고 충격적이었어. 웬걸 며칠 안 가가지고 거기에 적응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색감을 보면서 참 우리가 사회적 동물은 이런 것인가 싶은 생각을 가지게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불식간에 그런 것들이 오염되어 가지고 어렵고 힘들면서도 전혀 어렵고 힘든 것인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살면서도 떳떳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하고 우리가 접목해서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로 동짓날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온 것 되돌아보고 한 해를 또 살아갈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설계해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제 법문은 마쳐야 되겠고, 오늘 또 불자들이 애써가지고 어저께 영상으로 뜬 화면을 보니까 아이고 그 새알비비로 구룡사 불자들이 젊은 층에서 노불자들이랑 함께 그 삼삼오오 짝져가지고 하는 모습이 화면에 떠 있던데, 지금 소임자 얘기로는 여러분들에게 팥죽 공양을 드리기도 하지만 집에 직장에 있어서 못 온 분들도 계시지요. 또 특히 어른들이 계시고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어른을 모시고 사는 집이라면 한 2통 달라고 해도 아마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후원에서도 지금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을 것이니까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내가 덕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구가 여러분이면 한 스푼씩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또 어떤 분은 본인 자체도 안 하고 그냥 팥죽만 가지고 가서 나눠 먹을 거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잡수고 그 팥죽이라는 게 우리가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이유가 있고 연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설주에다가, 지금도 동남아시아나 저런 쪽에 가면은 양의 목에서 피를 내 가지고 발라놓는데, 우리들은 어렸을 때 보면 팥죽을 써 가지고 뭐 액땜을 한다고도 하고 잡귀를 몰아낸다고도 하는데, 뭐 팥죽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 그러한 것들도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드니까 꼭 한 그릇씩 드시고 집에 식구들에게 한 통씩 가져가면 충분히, 지금 1,500개를 싸는 것 같던데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후원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혹시 동지 인연으로 구룡사에 그냥 개인적으로는 왔지만 법회에 처음 오신 분 있으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일어나 보세요. 못 일어나? 일어나?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구룡사 오래된 묵은 불자들이네. 앞으로도 틈틈이 시간 내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스님은 대만에서 7년간이나 유학을 하고 오셔가지고 인연을 구룡사하고 맺는데,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참 편안하고 좋은 걸 보면 선근이 지중하시구나 싶은데, 스님께도 고마운 표현을 합니다. 성불하세요.